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음이 임박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침상에서 지팡이를 겨우 의지하여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들, 그들에게 각자의 분량을 따라 예언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이 48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축복해 주죠. 야곱이 그 두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처럼 12지파 중에 각각 한 지파의 분깃을 얻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두 개의 분깃을 얻게 됩니다. 두 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9장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불러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축복을 합니다. 장유의 순서를 따라서 르우벤에게 먼저 예언을 해주죠.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야곱 기력의 시작입니다. 장자는 특별한 복을 받는 자예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세 가지 특별한 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로 물질적인 복이 있어요. 다른 아들들이 받을 상속을 갑절로 받거나 아니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휘권도 얻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장자에게 부여가 됩니다. 이게 장자예요. 이게 장자예요. 야곱은 이런 장자의 복을 너무나도 사모했어요. 너무 사모해서 이 장자의 복을 얻고 싶어가지고 복중에서부터 그의 쌍둥이 형 에서와 다투었었죠. 이 귀한 장자의 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었던 거예요. 그는 장자로도 태어났지만 또 태어나기도 아주 잘 태어났어요. 표현하기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기도 아주 좋았고 또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에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에 끓음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부연해주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던 사건을 말하죠. 그의 서모이자 또 아버지의 첩이었었던 빌하와 간음을 행합니다. 여기 물에 끓음 같다라는 것은 그렇게 정욕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삶으로 탁월한 자였었는데 탁월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탁월하지 못하다, 원어적인 뜻을 다시 보면은 남는 게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서 다른 아들들과 차별된 복을 안고 태어났고 생긴 것도 잘났고 실질적인 능력도 있었지만 탁월하지 못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장자의 복을 다른 아들들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 물질적인 복은 요셉에게 빼앗깁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빼앗기고요. 또 장자로서의 그 지휘권은 유다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할 수 있는 권세의 복, 축복권, 이것은 또 레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 뺏겨요. 그리고 그 후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 12지파들 가운데 왕도 세워지고 선지자도 세워지고 또 제사장도 세워지고 사사도 세워지고 또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각 지파마다 다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르우벤 지파에게서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탁월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에 끓음 같았기 때문이죠. 정욕으로 행하면은 결국 이렇게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정욕대로 살면은 망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되겠고 날마다 성령을 순종하기를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장자였었던 루벤이 원래 취했어야 할 그 장자의 복 중에서 지휘권을 유다가 얻게 되죠. 그 유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들들의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 유다는 장유의 순서를 따라서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그 첫 번째 아들 루벤은 탁월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다 빼앗깁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요,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예언이 되죠. 그들에 비해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는요, 아주 풍성한 복, 순수한 복을 예언받습니다. 정말 더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돼요. 하나씩 보게 되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 뜻 자체가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아가 이제 이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고백했었던 찬송이었었죠. 이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대로 유다의 이름대로 됩니다. 형제들 중에 칭찬과 높임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칭찬과 높임과 존경을 입게 되면은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꼭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 대적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이기게 될 것이다. 특별히 원수, 그 마귀를 제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뿌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에 이렇게 마귀를 싸워가지고 이길 것을 또 예언을 해 놓고 있죠. 계속해서 보니까 또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버지 아들들, 형제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통치자가, 왕권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을 또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 어감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새끼라고 하면은 막 갓 태어난 새끼, 갓난 새끼를 우리가 보통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새끼라는 이 단어는 늙은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끼 하면은 늙은과 반대되는 단어로서 아주 젊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새끼라고 하면은요, 아주 젊고 힘 있는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사자는 통치자, 왕을 상징해 주죠.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말하면은 유다는 아주 젊고 힘 있는 통치자, 막강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되는 겁니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통치, 권위, 힘,
왕권을 얻게 될 것을 예언을 해 줍니다. 이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시죠. 그가 마귀를 이기시고 또 절대적으로 승리자,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힘, 통치자가 되실 것을 예언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 7위자의 지팡이 다 왕이 가지고 지휘하는 지휘봉,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왕권이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뭐냐? 실로, 샬롬과 같은 어원이에요. 뜻은 평강을 가져오는 자, 평화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윗 지파에서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다윗 지파의 왕권이 쭉 이어져서 그를 통하여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유다 지파는 이렇게 장자의 축복 중에 지휘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왕권, 통치권뿐만이 아니라 유다에게는 아주 또 더할 수 없는 물질적인 복도 풍성하게 받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포도주에 빨며 포도주에 빨리로다. 아멘. 나귀를 맬 것이다. 나귀.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말과 비교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백마는 왕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타는 말인데 전쟁을 상징하고요. 이에 비해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죠. 유다가 힘있고 젊은 사자일지라도 그가 그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로 다스릴 왕, 의로 통치할 왕임을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또 그를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세요. 힘 있는 분이세요. 젊은 사자와 같이 힘 있는 분이시지만 그 힘으로 세상 위에 군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있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죠.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의 자유, 참된 평화를 세상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했는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게 되면은 그 포도나무가 다 상하게 됩니다. 나귀라는 놈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다 떨궈뜨리죠. 또 계속 보니까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나귀도 에너제틱하지만 나귀 새끼 하면은 정말 가만히 있지 않는 짐승입니다. 근데 그놈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아름다운 포도나무, 아주 값비싼 포도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귀한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이 암나귀 새끼를 그 포도나무에 묶어둔다. 나무가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 값비싼 나무, 그 존귀한 나무가
그냥 다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포도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나무, 우리 같으면 아까워서 못할 텐데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끼지 않는다. 왜? 아끼지 않을 정도로 풍요하게 많기 때문인 거죠. 요즘에 그 계란 후라이 먹는데 그거 아껴 먹는 사람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혹시 계란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깨뜨렸다 해서 막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이 계란 이거 하나, 이 귀한 것을 깨뜨렸다고, 이 귀한 것을 그냥 조심스럽이 그냥 깨뜨리고 그래, 혼날까 봐서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계란 후라이가 하나가 귀했었죠. 그래서 계란 먹으려면은 부모님께 계란 먹어도 되나요? 여쭤보고서 먹었을 거예요. 귀했어요. 귀하기 때문에 아꼈었죠. 나도 먹고 싶지만 참고 참았다가 손님 오시면 그거 뭐 드리지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근데요,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죠. 라떼 얘기예요. 라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아끼지 않아요. 왜 그렇죠? 풍족하기 때문에. 유다가 그럴 거라는 겁니다. 유다가 풍족하여서 포도나무 아끼지 않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될지 계속해서 보니까 그 옷을 어디에 빨아요? 포도주에 빨며, 그 옷을 포도주에, 또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절대 음식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식으로 이러면 이건 큰 죄죠. 근데 비유인 거예요. 비유. 그만큼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만큼 유다는 풍족함을 물질적으로 누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포도주로 인하여 불 깼고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역시 비유입니다. 포도주와 우유, 이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포도주로 눈이 붉을 정도로, 그 우유로 이가 휘어질 정도로 더할 수 없는 풍요로움, 더할 수 없는 복을 유다가 받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유다에게 연된 이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권이죠. 그리고요, 이 복은 결국 그를 통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왕권, 통치자의 복, 이 통치자의 복은 메시아가 오실 약속으로 이어져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인 거죠. 신령한 복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리게 된다. 이만큼 큰 복은 없는 거죠. 나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사망이 끊어지고 저들 가운데 천국이 열리게 된다. 이만큼 큰 복은 없는 거죠. 유다는 바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리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망에 묶여 있는 저들 가운데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가 받은 복이고요. 가장 큰 복, 신령한 복인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에게 연된 두 번째 복은 물질 축복의 복이었었어요. 물질의 풍요로움, 더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얻게 된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복은요, 따라오는 복이에요. 사실 그가 왕권, 통치자의 복,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낳게 될 이 복으로 인하여서 뒤따라오는 복이 물질적인 복이었었던 거죠. 뒤따라오는 복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으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복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으면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평강인 거예요. 이렇게 뒤따라오는 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적인 복인 겁니다. 유다가 누리게 되는 이 더함이 없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복은 물질적인 복 자체가 아니라 그가 왕권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약속으로 받게 된 그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그 복 뒤따라서 물질적인 복까지 얻게 된 거죠. 뒤따라오는 복,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뒤따라오는 복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 뒤에 따라오도록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면은, 그러면 또 우리 뒤에 이 물질의 풍요로운 복도 뒤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도시가 다 폐허가 되어지고 또 이산 가족, 또 부모 없는 고아들로 가득하여서 정말 아침 진지 잡수셨습니까? 점심 진지 잡수셨습니까? 먹는 것 자체가 생존의 문제였었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만 부르짖고 그러는 동안에 영적인 복이 대한민국 안에 있었었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런 영적인 복이 이 나라에 시작될 때 이 나라 안에 또한 경제적인 복도 함께 뒤따라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기적, 32,000배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영국이 뭐죠? 산업혁명, 혁명적으로 경제가 18세기에 혁명적으로 발전했다 해가지고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2,000배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통로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신령한 복이겠지만 그 복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복도 뒤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곧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어부로서 생명을 낳는 사명하는 자들이 제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돼가지고 생명을 전도해 주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어부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뒤따라 사명하는 동안에 그들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 가득히 그들의 삶을,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 뒤따라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뒤따라가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동안에 우리 뒤에 뒤따라오는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따라오는 복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그것을 뒤따라가는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물질을 잡으려고 물질을 뒤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물질이 우리 뒤따라오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뒤쫓아 가셔야만 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뒤쫓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죠. 물질이 죄 아닙니다. 물질이 죄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뒤에 따라오는 복이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물질을 쫓아가면 이거는 지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뒤쫓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이런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으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물질의 복들도 우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다가 어떻게 이런 장자의 왕권, 지위권의 복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유다가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에 비해서 정말 풍요롭고 정말 순수한 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저가 정말 영광스러운 신령한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서의 복을 받게 되는데 저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죠.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유다의 분량이 그랬었던 거예요. 보게 되면은 유다가 이 얻게 된 장자의 지위권 또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오시게 될 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복은 그가 복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얻게 된 복이었었던 겁니다. 동생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를 건져 올려 살게 해주었었던, 죽이려고 하는데 살게 해주었던 자가 유다였었죠. 또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때에 야곱이 그 베냐민을 절대 놓아주지 못했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준 자, 그가 또 유다였었죠. 또 베냐민에게 그의 보자기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그를 대신하여서 자신에게 그 은잔의 죗값을 물게 하고 또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 자가 바로 유다였었어요. 이 유다의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은 죗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죽도록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 살게 하셨죠. 그리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당신에게 담당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주셨고 마땅히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사 우리를 죄 사하여 주셨죠. 유다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유다가 복음을 따라 행하였었기 때문에 그가 통치자의 복을 얻게 된 거고,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 가장 영광스럽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또 그 뒤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복도 뒤따라 오게 된 거죠.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음을 행하여 사는 자, 그들이 바로 복을 받는 자들인 겁니다. 루벤은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태어나서 정말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살면 망하는 거예요. 분노를 따라 살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베푸는 자,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덩어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찬송 올려 드리시겠습니다.